오늘 사순특강으로 강의해 주실 신부님은 작지만 큰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전례학 교수이신 신호철 비오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큰 박수로 신부님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신호철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문화보그마의 해고, 문화하면은 예술을 빼놓을 수가 없고 그 예술 중에서도 음악이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악 중에서도 특히 성음악은 전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를 바치는데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음악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성음악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반 음악과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 음악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 음악과 공유하는 것은 음악 전반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은 일반 음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자유도라 그럴까요?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성음악에서는 상당히 제약됩니다. 더 엄격한 화성을 지켜야 되고 더 엄격한 형식과 그리고 정갈하면서도 장음하고 이런 함부로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거 다 빼놓고 성음악 하면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성음악이 노래하는 기도문, 그 기도문을 올바로 해석하고 음악으로 표현해야만 성음악이 됩니다. 그 기도문과 정반대로 해석한 음악이라든지 그 기도문에 어울리지 않는 화성이나 순율이 붙게 되면 성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성음악은 어떻게 기도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재미없으니까 바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제 사순시기이고 우리는 이 사순시기 동안 성삼위를 준비하죠. 성삼위를 시작하면서 가장 우리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첫 번째 성음악이라고 하면은요, 사순시기에서 성삼위로 가면서 성음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딱 잡아라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대영광송입니다. 사순시기 동안 대영광송 노래하지 않지요. 그러나 부활 성야에서 대영광송을 노래합니다. 그때까지 참지요. 그런데 그 참아야 될 대영광송을 부활 성야 되기 전에 한번 부를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성목요일 저녁에 주님 만찬 미사의 대영광송입니다. 이 주님 만찬 미사의 대영광송은 슬픈 대영광송입니까? 기쁜 대영광송입니까? 보통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곡을 붙이면은 슬픈 곡조로 붙일 것이고, 또 그렇게 노래할 때는 부르는 사람도 슬프게 부르겠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기쁜 대영광송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곡도 달리 해야 될 것이고 노래도 달리 해야 될 것이고 오르간 반주도 달리 해야 될 것이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이것이 성음악이기 때문에 주님 만찬 미사가 무엇이고 그 미사의 대영광송이 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곡이 달라지고 부르는 사람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성음악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주님 만찬 미사의 대영광송, 기쁜 대영광송인가 슬픈 대영광송인가, 이거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죠. 먼저 대영광송 자체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영광송은 성음악에서 형식상 뭐에 속하는가 하면은 찬미가라는 양식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고 기도문이 있지만은 대영광송은 찬미가입니다. 자, 찬미가라고 하고 이 찬미가는 라틴어로 윈누스라고 합니다. 임누스라고 하는데 임누스, 이 말은 다시 그리스 말인 휘노스에서 온 것입니다. 이 휘노스는 뭐냐? 도대체 무엇이 찬미가인가? 개인적인 노래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노래하는 대중적인 노래가 찬미가였습니다.
개인적인 사랑 노래는 찬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네 하는 이런 노래는 찬미가가 될 수 없었고요. 국가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적군을 물리칩시다 하는 내용의 노래 같으면은 찬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찬미가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6.25 사변의 노래 같은 거, 아 이제랴 어쩌 우리 그날을 하는 그런 노래도 찬미가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하는 그런 노래, 새마을 운동의 노래,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런 노래도 찬미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찬미하는 대상이 하느님으로 바뀌었다는 것. 유대교로 넘어오면서는 하느님 야훼 하느님으로 바뀌었고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면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으로 찬미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점만 달라집니다.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교의 찬미가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 다음에 파스카의 구원 업적,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는데 성인들의 성덕을 찬양합니다. 어떤 성인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그런 열심히 살았다. 그러다 우리도 그 성인을 본받아서 이렇게 열심한 신앙인이 되자 하는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교 찬미가의 큰 내용입니다. 형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고정된 형식이 있고 자유로운 형식이 있습니다. 고정된 형식은 운율과 선율이 동일하게 매절마다 반복됩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보면 우리 가톨릭 성가집에 있는 대부분의 곡들이 다 찬미가입니다. 형식상으로 보십시오. 1절, 2절, 3절, 4절 있죠. 노래가 어떻습니까? 1절 노래, 2절 노래, 3절 노래 똑같죠. 온 세상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하는 노래가 있다면 온 누리여 야훼님께 1절이죠. 2절도 똑같은 멜로디로 반복되죠. 이런 식으로 1절, 2절, 3절, 4절이 동일한 형식으로 딱딱 들어가는 것. 이것이 원래 찬미가 형식입니다. 가톨릭 성가에 있는 그 곡들은 전부 찬미가 형식대로 작곡된 곡입니다. 하나의 독특한 다른 특성이 있다면 뭔가 하면은 이 찬미가의 마지막 절은 반드시 10중 8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는 찬미가가 시간절례, 여러분이 성모일다라고 알고 계시는 시간절례입니다. 수녀님들을 바치시고 하는 그 시간절례의 찬미가가 바로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절이 있고 각 절이 동일한 운율로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절은 항상 삼위일체 하느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끝맺습니다. 이런 고정된 형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형식의 찬미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만 삼위일체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형식상으로는 어떤 뚜렷한 그 형식을 보이지 않는 쭉 풀어선 사설 같은 형식. 이런 경우에 라틴어로 된 찬미가는 꾸르수스라고 하는 독특한 운율 형태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설명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대형 방송은 찬미가인데 자유 형식으로 사설 형식으로 꾸르수스 운율로 되어 있는 찬미가이고 내용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삼위일체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대형 방송의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형 방송 가사를 보면은 사실은 크게 주어가 딱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보십시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면서 하느님이 어떠하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찬미하고 어떻고 하느님이 나오죠. 그게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은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까지 나옵니다. 저기서 주님은 성부 하느님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부께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뒷부분은 뭐가 나옵니까?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부분부터는 주어가 성자 그리스도님입니다. 이 성자에 대한 내용이죠. 쭉 나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고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이러면서 뒤에는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다 하고 딱 끝나버리는데 결국 성부 성자 두 부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성령은 어디 갔느냐? 성자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성자 부분이지만 내용이 성령이 마지막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찬미가의 형식상 특징 중에 어떻다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삼위일체를 찬미하면서 마친다 그랬죠. 바로 그 전형적인 형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한꺼번에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광송은 길어 보여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성부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성자 그리스도님께 찬미드리고 마지막에 성부, 성자, 성령께 한꺼번에 찬미드리고 이 끝입니다. 그래서 대형광송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대영광송에 관해서 현행 미사경본에서 어떤 지침이 나와 있느냐, 규정이 나와 있느냐, 그것을 2008년 가장 최근에 나온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 54망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영광송의 성격은 뭐냐?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찬양과 간청을 드리는 매우 오래된 고귀한 찬미가이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바친다 이거죠.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느님과 성자 어린 양께 찬미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노래하느냐?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는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 주일, 대축일, 축일에는 대영광송을 노래하고, 그리고 주일이나 대축일이나 축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히 성대하게 거행하는 날에는 대영광송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는 대영광송을 노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대영광송은 매우 기쁘고 성대한 이런 노래이니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통회해야 되는 시기에는 부르지 마라 이거죠. 실제로 제2차 바티칸 공의 이전에는 무죄한 어린이 순교 축일에는 대영광송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못 찾게 되자 헤롯대 왕이 혹시 누가 왕이 될까봐 그 시점에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통곡 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죽은 어린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었으니까 순교라고 보는 거죠.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 어린이들을 기념하는 축일이 바로 무죄한 어린이의 순교 축일입니다. 이 축일에는 너무나 비통하죠. 그 날이 뭡니까? 피바다가 된 날이고 말 못하는 유아들이 살해된 날입니다. 그 날에 어떻게 대영광송을 노래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축일이라 해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전에는 이날만은 대영광송을 노래하지 않았어요. 비통한 날에는 노래 못하는 게 대영광송입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는 이제 모든 순교자들이 다 비통하게 돌아가셨죠. 그 죽음을 생각하면 대영광송 노래할 수 있는 순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왜 대축일로 지내고 축일로 지내고 합니까? 바로 그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노래하면서 대영광송을 노래하고, 그래서 그 축일을 성대하고 기쁘게 지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영광 때문에. 그런 신학이 무죄한 어린이들 순교 축일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비록 죽을 때는 정말 처참하고 가슴 아프게 그렇게 살해됐지만은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어린 양 주변에서 가장 사랑을 받으면서 영광을 누릴 것이다 하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복되게 대영광송을 노래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특별한 그런 예외 규정은 없고 무죄한 어린이 순교 축일에도 축일이기 때문에 대영광송을 노래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대영광송은 매우 성대하고 기쁜 노래이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날이 슬퍼서 대영광송을 슬프게 불러야만 된다면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처럼. 사순 시기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주님 만찬 저녁 미사에서 대영광송을 노래한다면 그것은 왠지 모르지만 그날이 매우 성대하고 기쁜 날이라는 걸 암시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부를 결정하고 알아들어야 대영광송을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그 다음 성음악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넘겨주십시오. 현재 한국 천주교회에서 부산교구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이 거제동 성당에서도 당연히 그래 합니다. 예의 없이 부르고 있는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사제가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아니면 라틴어로 글로리아 인 엑첼시스 데오 하면은 종과 오르간을 크고 화려하게 울립니다. 종을 탁 치고 오르간을 막 울립니다. 그러고 나서 딱 멈추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종과 오르간은 부활성 여태까지 안 친다 하고서 땅에서는 부터는 무반주로, 땅에서는 주님께서는 이제 슬프고 처량하게 부르죠. 슬프게.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 그래 끝까지 부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형광송 자체부터 무반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떤 노래도 다 무반주로 부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제 우리의 모습이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래 합니다. 거제동 성당 포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게 맞는 것인가? 대형광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것인가? 이 점을 한번 잘 해보자는 겁니다. 성음악적인 문제 이전에 이날 대형광송은 왜 있는가? 이날은 기쁜 날인가 슬픈 날인가? 이거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슬픈 날에는 오르간 반주를 하면 안 되는가? 이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또 바뀐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만찬 저녁 미사는 기쁜 미사인가 슬픈 미사인가? 대형광송은 기쁘게 불러야 되는가 슬프게 불러야 되는가? 두 번째는 슬픈 날에 오르간 반주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따로 구분해서 살펴봅시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대형광송 주님 만찬미사 대형광송 부르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 동의할 겁니다. 우리 그래 한다 맞다 그죠?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그래 부른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행 미사 경본에서 주님 만찬미사 대형광송은 어떻게 부르라고 되어 있느냐? 2002년부터 2008년에 나온 현행 로마 미사 경본입니다. 우리가 저걸 번역해서 우리 미사 경본을 쓰는데요. 거기에 주님 만찬 미사 부분에 예교 7항의 대형광송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형광송을 바친다. 교구 주교가 합당한 이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건 하나의 단서입니다. 대형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종을 울리고 대형광송이 끝나면 부활성야의 대형광송까지 종들을 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성가를 도와줄 목적인 한 오르간과 다른 악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 뭔가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저거를 이제 알기 쉽게 풀어드려야 되는 게 제 이제 소임이죠. 대형광송의 선창 끝나고 나서 사이에 종을 울리는 게 아니라 대형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종을 울리는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종을 안 울리는 시점은 대형광송이 끝난 이유입니다. 대형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왜 종을 울리는가 하면은 보통 대형광송보다 훨씬 성대한 대형광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성야의 대형광송을 미리 부르는 겁니다. 왜 미리 부르느냐? 성삼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성삼일이 다가왔다는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이때 주님 만찬미사 때 대형광송을 미리 부르는데 부활성야처럼 부르는 거예요. 부활성야 때도 종을 치지 않습니까? 차이점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성야 때는 종도 치지만은 대형광송 끝까지 오르간 반주를 성대하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목요일에도 저녁에 그렇게 불러야 되도록 저 루브리카, 저 예규는 똑같습니다. 부활성야나 성목요일이나. 그러면 부활성야 때는 왜 안 하던 행위를 할까요? 보통 대형광송 부를 때 종 안 치잖아요. 부활성야 때는 왜 칩니까? 왜 치는가 하면은 원래 종은 어떤 종인가 하면 딸랑이 종이 아니라 성당 종탑에 있던 종이었습니다. 언양성당에 가면 그런 종탑이 아직 있습니다. 사순시기 또한 대형광송을 노래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부활성야가 되면은 참아왔던 대형광송을 노래하면서 부활의 기쁨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때 그 대형광송을 노래할 때 그 기쁨을 성당 안에만 가둬두기가 싫다 이겁니다. 이 대형광송을 노래하는 이 부활의 기쁨을 온 마을로 온 세상에 퍼뜨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대형광송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종탑이 종을 땡땡 쳤어요. 끝까지. 대형광송 끝까지. 오늘날 언양성당에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거제동 성당에는 종탑에 종이 없죠. 종탑이 없죠. 그런데 종탑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부활성야 미사 몇 시에 거행합니까? 이번 올해는 10시. 10시 하면은 한 비치 예식 끝나고 복수하고 난 다음에 10시 반이나 뭐 11시쯤 돼 가지고 대형광송 부르겠죠. 그죠? 10시 반, 10시, 11시 그 사이에 아마 대형광송이 불러질 것 같은데 그때 대형광송 한다고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종을 땡땡 치면서 하면은 전화 들어옵니다. 민원이 밤 11시 잠 좀 자자 하면서 너만 사나 이러겠죠. 이 동네에. 그래 못 치죠. 못 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어느 순간 이제
종탑이 종은 못 치고 이 딸랑이 종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방송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딸랑이 종을 계속 쳐보십시오. 어찌 됩니까? 시끄러워서 노래를 못 합니다. 이거는 성당 종탑이 종은 땡땡 쳐도 노래하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일단 성당 안에서는 은은하게 들리니까 밖에 나가면 크게 들리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딸랑이 종을 치기는 쳐야 되겠고 치면은 노래가 안 되고 하니까 사제가 선창한 다음에 한번 치고 이제 그만해라 노래 부르자 하고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부활성야의 대웅왕송 형식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목요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하는데 종 치고 난 다음부터 부활성야 때까지 안 치니까 종을 대웅왕송 전체를 못 치고 사제선창한 다음에 잠깐밖에 못 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 못 치는 시점이 원래는 대웅왕송 끝까지 해야 되는데 대웅왕송을 부르기 위해서 시끄러워서 못 치가지고 선창 다음에만 딱 쳤는데 그러니까 사제가 선창한 주께 종 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종 치면 안 되니까 오르간도 하면 안 되는구나 시점을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웅왕송을 노래할 때 꼭 반주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무반주로도 얼마든지 노래해도 괜찮습니다. 무반주로 한다고 해서 슬픈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웅왕송을 노래할 때 목요일 저녁에 말입니다. 무반주로 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슬프기 때문에 우리는 무반주로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부활성야미사 때 대웅왕송 노래할 때 끝까지 반주를 했다면 당연히 주님 만찬 미사의 대웅왕송도 끝까지 성대하게 반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 만찬 미사의 대웅왕송은 부활성야의 대웅왕송을 미리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가온 부활의 기쁨을 미리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웅왕송이 끝나면은 그때부터 참회에 그리고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저기에 보면은 대형방송을 바친다 다음에 단서가 교구 주교가 합당한 이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종 안 칠 거야라고 정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민원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그런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 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 정서상 종을 쳐도 괜찮다 하면은 쳐도 되는데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구에서는 사실은 종을 칠 수 없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그러니까 못 치니까 종을 안 치지는 않고 이제 내에서 성당 내에서 딸랑이 종을 이렇게 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거제동 성당의 종은 어떤 종을 칩니까? 요 종을 치지 않습니까? 딸랑딸랑하는 종이 아니고 이런 종을 칠 것 같으면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천주교회에서 성당에서 종을 요런 소리가 나는 종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종 같으면은 대웅왕송 노래하는 동안 너무 세지 않고 은은하게 일정한 세기로 이렇게 두드려 주면은 대웅왕송 노래하는 동안 마치 성당 종탑에 종을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 대웅왕송 한번 노래해 볼까요? 여러분 아는 대웅왕송이 지금 하고 있는 대웅왕송 어떤 겁니까? 어느 신부님 대웅왕송? 윤영선 신부님 겁니까? 아니면은 가톨릭 성가집에 있는 겁니까? 성가집에 있는 거. 그러면 하늘 높은 데서는 이거 하십니까?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요까지만. 어떻습니까? 노래하는데 방해해야 됩니까? 전혀 아니죠. 근데 느낌은 어떻습니까? 보통 때 대형방송과는 뭔가 다르다. 종을 울리면서 부른다는 느낌을 받죠. 더 성대하다. 그리고 이 종소리가 대형방송처럼 온 세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금 저 전통을 되살릴 수 있는 시점이 왔죠. 성모교일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이든 부활성야의 대형방송이든 항상 종과 오르간을 사용하면서 화려하게 불러야 됩니다. 조금 더 왜 우리가 이런 오해가 일어났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미사 경본에서 제시된 대영광성을 부르는 규정이 있었죠. 그 규정과 우리가 하는 현실이 다르니까 당연히 생기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종과 악기를 절제하는 시점은 대영광성이 끝난 후라고 미사 경본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사제선창 직후로 대영광성을 무반주로 노래하는가? 그 다음에 대영광성은 원래 기쁘고 성대한 찬미가인데 왜 우리는 주님 만찬미사의 대영광성을 슬픈 대영광성이라고 오해하게 되었는가? 또 과연 주님 만찬미사는 슬픈 것인가? 정체가 무엇인가? 주님 만찬미사는 성삼일 첫째 날인가? 아니면은 성세말 첫째 날은 성금요일인데 그 전에 노래하는 전야제 같은 것인가? 그리고 과연 주님 만찬미사와 성삼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정체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올바로 알아야 주님 만찬미사 때 노래하는 성음악을 제대로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하나하나 규정을 다 제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주님 만찬미사와 성삼일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성삼일을 목, 금, 토의 3일로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7세기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 이전까지 그랬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성삼일이 올바로 다시금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래 금, 토, 일의 3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성금요일 순환 예식이 있고 성토요일에는 아무 예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묻혀 계시고 저성에 내려가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워 계신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토요일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부활주일인데 성토요일 저녁에 거행하는 부활 성야미사로 시작합니다. 이때 대영광성을 노래하죠. 그러면 이 성삼일 전체에 바로 하루 전인 성목요일 저녁에는 주님 만찬미사가 있는데 이 만찬미사는 뭐냐? 성삼일 전체를 축하하는 전야미사입니다. 전야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성삼일은 금토일의 3일인데 그것이 전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성야미사는 원래 부활주일 미사인데 그 전날 저녁인 성토일 미사에 성토일에 거행하고 성토일에 거행한다 하더라도 부활 성야미사는 부활주일의 미사입니다. 이것은 왜 이럴까요? 바로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드리는 미사가 토요일 미사입니까? 주일 미사입니까? 주일 미사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평일은 자정부터 시작해서 자정에 딱 끝나지만 하루가 대축일과 주일은 언제 시작하는가 하면 자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삼일이 성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고 그래도 첫째 날은 성금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이 성삼일은 대축일 중에서도 가장 큰 대축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성삼일이 뭔지를 그리고 그걸 제대로 알려면 간단하게 우리가 전래주년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전래주년의 핵심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쭉 거행하다가 초세기부터 거행하다가 3세기경이 되었을 때 이 주일은 다른 주일보다 특별한 주일이다. 바로 이 주일에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 1년째 되는 날이다 하는 그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부활대축일. 이게 3세기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순환 따로 부활 따로 거행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박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부활대축일만 거행하지 않고 성금요일과 성토요일, 부활주일 3일을 주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묻혀 계시는 성토요일, 부활하신 주일 3일을 거룩한 3일이라고 해서 하나의 주일로 거행했어요. 그것이 3세기의 일이고 이 시기를 좀 더 잘 준비하자 해서 4세기경에는 40일의 준비 시기, 사순 시기가 생겨나고 그리고 좀 더 지나서는 이거 성삼일의 기쁨을 더 연장하자 해서 부활 시기가 연장 시기로 나옵니다. 준비 시기와 연장 시기가 붙죠. 5세기가 되면은 이 성삼일 사건, 주님께서 순환하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사건도 우리는 파스카의 시작으로서 기념해야 되겠다 해서 성탄대축일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5세기경에. 그러니까 성탄대축일은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는 축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파스카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즉 성삼일 사건 때문에 기념하는 것이 주님 성탄대축일입니다. 주님 성탄대축일에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시기인 대림 시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연장하기 위해서 성탄 시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기는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신비를
묵상하는데 특별한 어떤 면모 없이 모든 측면에서 보는 그런 연중 시기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전부 1년의 전래주년의 시기인데요. 이 모든 시기는 뭡니까?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가닥을 들어 올리면 나머지가 다 딸려 올라오죠. 만약에 이 전래 시기 전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국수 한 가닥을 들어 올리려면 어느 가닥을 들어 올려야 될까요? 주일입니다. 주일 때문에 성삼일을 기념하고 성삼일 때문에 사순 시기와 뭡니까? 부활 시기를 기념하는 것이고 성삼일 때문에 성탄 대축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래주년의 중심은 주일이고 그 주일 중에서도 가장 성대한 주일이 바로 성삼일입니다. 따라서 성삼일은 모든 전래 시기의 절정이라 그러고요. 이것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성대한 축제로 지내고 사순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현행 전래법에서 사순 시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정의 27항에 1969년에 나온 전래력에 관한 일반 규범입니다. 거기 27항에 보면은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때가 사순 시기의 본질입니다. 파스카 축제라는 것은 성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순 시기는 뭐냐?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면은 바로 틀립니다. 그럼 보통 틀린 게 아니라 엄청나게 틀린 겁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한 것이고 만약에 사순 시기는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대답한다 그러면은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기억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 대답이 바로 7세기부터 1950년대까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사순 시기는 주님 부활 대축일이 아니라 성삼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왜? 주님 부활 대축일 따로 주님 순환하신 성금요일 따로 기념할 수 없다. 주님의 순환과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고 따라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이 바로 부활 대축일이죠. 요 하나를 단일하게 기념해야지 따로 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순 시기는 뭐냐? 달랑 부활 대축일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금, 토, 일, 3일, 거룩한 3일, 성삼일 자체를 준비하는 때이다라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해야 우리는 주님 만찬 저녁 미사가 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28항에 성삼일이 사순 시기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나오죠.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만찬 직전까지 계속된다. 그러면 주님 만찬 미사 직전까지니까 성목요일 자체는 사순 시기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마치 토요일이 주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토요일 저녁부터는 주일로 들어가죠. 그걸 생각하십시오. 실제로는 40일이 아니고 44일인데요.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복잡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참아주시고 원래는 40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44일로 역사적으로 조금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성삼일은 무엇인가? 사순 시기가 성삼일을 준비하는 것인데 성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묻혀 계시고 부활하신 3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것입니다 할 때 바로 성삼일 사건을 얘기합니다. 급할 때 얘기를 다 못할 때 중요한 것만 전해주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따라서 성삼일은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성삼일을 잘 모르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주일 미사를 아무리 잘해도 성삼일 예식에 빠져버리면 1년 동안 정말로 껍데기만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삼일 예식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말로 생업에 큰 지장을 받지 않으신다면 가능한 한 성삼일 1년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번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특별한 마음으로 좀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성삼일에 대한 규정은 이렇습니다. 같은 규범 1969년 그 문헌에 18항에 보면은 성삼일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3일을 말하는 것이다. 성사일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 토요일 부활 성령 미사 이렇게 잘못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일요일 주일 남미사, 부활 남미사 이렇게 총 4일이다. 성사일입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치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사도신경에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승에 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저승에 가시어 죄 만찬을 거행하신 지 나흘 만에 부활하시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안 되죠. 3일입니다. 그러니까 성 4일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성 3일입니다.
19항에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바로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즉 성금요일 하루 전날 저녁이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대축일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 시작해가지고 성금요일, 성토요일을 거쳐서 주일에 해당하는 그날 밤 부활 성냐 미사를 절정으로 하고 부활 당일에는 저녁 기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는 금토일에 3일이고 하루 전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삼일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성삼일 저녁에 거행하는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는 성삼일 축제 전체의 전야제입니다. 그래서 부활 성냐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대영광송을 노래하는데 부활 성냐와 똑같이 종을 치면서 노래하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가 뭐냐 알려면은 우리는 다른 규정 두 개를 봐야 되죠. 같은 문헌에 1969년 문헌에 3항과 11항을 봅시다. 3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전례일은 원래 자정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자정까지 이어진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사순제 3주간 화요일이죠. 사순제 3주간 화요일은 어젯밤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밤 12시에 끝나는 거죠. 예. 그러나 주일과 대축일은 달라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날 저녁에 시작한다. 그 전날 저녁에. 그래서 사순제 3주일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사순제 3주일 되기 직전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특전 미사라는 것을 거행할 수 있죠. 한국 천주교 용어위원회에서는 이제 특전 미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 그게 무슨 특전이냐? 원래 토요일 저녁은 주일인데 그냥 주일 미사다 이거예요. 특전 미사라는 것은 주일이 아닌데 억지로 주일 미사를 거행하는 게 특전이죠. 토요일 저녁은 그냥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주일 미사지 특전 미사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용어가 잘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드리는 미사도 주일 미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부터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11항 대축일은 주요 전례일에 속하고 그 경축은 전날 제일 저녁 기도부터 시작한다. 이제 성물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전날 저녁 기도는 본일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 날 나오는 대축일의 기도가 되고 또 대축일 자체는 어떻습니까? 본일 저녁 기도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전날 저녁 기도와 본일 저녁 기도가 전부 대축일 저녁 기도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전날 저녁 기도는 제일 저녁 기도 그리고 이어지는 본일 저녁 기도는 제2 저녁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축일에는 제1 저녁 기도가 있고요. 주일에도 제일 저녁 기도가 있고 토요일 저녁에는 주일 제일 저녁 기도를 바칩니다. 그렇듯이 성삼일은 전례력 중에서 가장 성대한 축일이고 전례 등급표가 있습니다. 1번부터 저 끝번까지 순서를 다 매겨놨는데 거기 1번이 뭐냐? 바로 성삼일입니다. 성삼일에는 당연히 제일 저녁 기도가 있겠죠. 그러나 성삼일에는 제일 저녁 기도를 바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저녁 기도를 바치는 때에 전야 미사를 거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사가 바로 주님 만찬 미사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대축일에는 전날 저녁에 고유 전야 미사가 마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저녁 기도를 바치는 대신에 너무나 성대하기 때문에 저녁 기도 바치지 말고 아예 미사를 드려라 해서 전야 미사가 있는 것이죠. 어떤 축일들이 그런가 하면 주님 성탄 대축일에 제일 저녁 기도 대신에 바치는 전야 미사가 있습니다. 밤미사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성모 승천 대축일에도 전날 전야 미사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해도 되고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야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에도 전야 미사가 있고 주님 승천 대축일에도 전야 미사가 있습니다. 아까 성삼일은 모든 축제일 중에 으뜸이라고 했죠. 당연히 전야 미사가 있습니다. 그 전야 미사가 뭐냐? 주님 만찬 미사입니다. 그러면 주님 만찬 미사는 성삼일 전체의 전야 미사인데 누가 이렇게 대답했다 칩시다. 주님 만찬 미사는 성목일 저녁에 하는 것은 그 다음 날인 성금요일의 전야 미사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틀립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은 따로 떼놓을 수 없습니다. 성금요일 따로 거행할 수가 없고 부활 대축일 따로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삼일은 하나의 단일한 하나의 축제이고 주님 만찬 저녁 미사는 성삼일 전체의 전야 미사입니다. 따라서 거기는 주님의 돌아가심, 묻히심, 부활하심을 모두 기념하는 것이 성목일 저녁 주님 만찬 미사고 이제 답이 나오죠.
성삼일에는 죽음이라는 슬픔도 있고 부활이라는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큽니까? 슬픔이 큽니까? 기쁨이 크죠. 만약에 슬픔이 크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부활 못 하신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건 엄청 기쁜 겁니다. 성삼일 전체의 분위기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성삼일 전체의 전야미사인 주님 만찬미사는 기쁨이가 슬픕니까? 기쁩니다. 그러니 그날 대영광송이 있는 거죠. 그 대영광송은 보통 때하고 다릅니다. 보통 주일날 부르는 대영광송은 달리 부활 성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 성자의 대영광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주하는 것이죠. 종을 치면서요. 어떻게 하는지 아까 제가 한번 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드렸죠.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다른 어떤 본당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마치 종탑에 종을 울리는 듯한 느낌이 났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천주교회 전체가 다 사실은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만찬미사의 대영광송을 이해하고 슬프게 불렀는데도 유독 은양성당은 이유도 모르고 제대로 하고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대영광송 처음부터 끝까지 종탑에 종을 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에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왜 한국 천주교회에서 성목일 대영광송 슬프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은 종을 못 울리면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종을 못 울리니까 안에서 딸랑이 종을 치고 딸랑이 종을 치니까 시끄러워서 노래를 못하니까 미리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대영광송이 슬프게 돼버린 거고, 은양성당 왜 바로 하느냐 하면 이 과정을 안 거친 거죠. 안 거치고 옛날 거를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제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올바로 개혁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사순시기는 제2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벌써 보십시오. 그러면 부활 대축일은 따로 빠져버리고 성토요일까지 사순시기면은 성삼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분명히 현행 규정에서 사순시기는 뭘 준비하는 거래요? 성삼일을 준비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순시기에 이미 성토요일까지 들어가 버리면 벌써 이게 말이 안 되죠.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보면 46일이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40일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46일에서 6일을 빼는 것이다. 주일 6일 빼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 주일은 단식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 단식 못하니까 사순시기에서 6일 빠진다. 그래서 사순시기의 주일은 사순시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7세기부터 제2차 바티칸 공회 직전까지 교회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을 아직까지 이제 계속 가르치고 있으면 문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전략자가 7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교회가 어떤 오해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6일인데 주일 6일을 빼면은 사순시기 40일이 나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전략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전략자가 그걸 구분 못하고 사순시기는 제2수일부터 성토일까지인데 46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 6일을 빼면은 40일이 되고 이것이 진짜 사순시기고 사순시기의 주일은 따라서 사순시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오늘날 가르친다면은 정말로 잘못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성삼일은 뭐로 알고 있는가 하면은 목, 금, 토의 3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 대축일은 뭐냐? 성삼일이 아닌 거죠. 성삼일이 아닌 별개의 축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잘못입니다. 아까 현행 규정에서 성삼일은 언제 끝난다고 그랬어요? 부활 주일에 저녁 기도까지. 그러니까 부활 대축일이 성삼일 3일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목, 금, 토록 하면은 토요일에서 성삼일이 끝나버리면 벌써 잘못됐죠. 이 문제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듯이 이제 성목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는 슬프고 대영광수도 슬프니까 사제가 선창한 다음에 종과 오르간을 울리는데 왜 울리느냐? 앞으로 못 울릴 거니까 억울하니까 실컷 운 없이 한번 울리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마, 미련 갖지 마 하고 또 끊고 대영광성부터 슬프게 들어가자. 이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7세기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7세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알아봅시다. 넘겨주십시오. 원래 사순시기는 어떻게 40일인가 하면은 약 4세기경에 생겨납니다. 현행 전례 규정에서는 제2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4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사순 제1주일부터 목요일까지의 40일이었습니다. 저 빨갛게 그려진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보십시오. 사순 제1주일부터 5주일까지 5, 7, 35
그죠? 그 다음에 성주주일 1, 월, 화, 수, 목 5일 35 더하기 5는 40일이 딱 되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7세기경에 수목금토가 더해져 버립니다. 어떤 이유로. 그래서 44일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0일은 원래 뭐였느냐? 목요일 오후에 있었던 화해 예식을 준비하는 피정기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화해 예식이라는 게 뭐냐? 죄를 용서해주고 고백을 하면은 고백 예식 다음에 보속을 줍니다. 보속을 주고 바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속을 다 하고 돌아오면 다시 나를 잡아가지고 죄 보속 다 했습니다 하면은 그때서 죄를 용서해 주고 화해 예식을 합니다. 이것이 저 사손 시기가 생겨날 4세기 경의 고백성사 모습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면 사제가 보속을 주고 원당 신분이 보석만 주고 보석하기 전에 용서 안 해줄 거예요, 그럽니까? 보석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신부님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고 사제경을 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죄는 용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보석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보석을 이행하기 전에 우리는 다 용서를 해주는 것이 오늘날 고백성사 모습입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보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 용서 받은 게 무효가 될까요? 이미 사제경을 바쳤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희망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답을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고백성사 때 고백을 하고 사제경을 염했다면은 그 보석을 이행 안 해도 이미 죄는 용서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석은 왜 합니까? 예,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죄가 몸으로 비유하면 몸의 상처라고 하면 몸에 상처가 났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죠. 치료가 끝이란 말입니다. 병이 다 나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바로 완전히 나은 식으로 삽니까? 병원에서 뭐 합니까? 약을 주면서 얼마 동안은 다시 도질 수도 있고 어디가 아프니까 재활 치료도 하고 이 약도 먹고 주지 않습니까? 그죠? 병이 빨리 실생활에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세요. 지시도 주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영혼도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영적인 상처가 남아 있어 가지고 아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잘 극복하고 빨리 건강해지기 위해서 보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석을 안 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았던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12세기 이전에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보석을 이행하고 돌아와야 죄를 용서해 줬어요. 당연히 4세기경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의 예식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특히 2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고백사 양식은 어땠느냐? 엄청 엄했습니다. 공개 고백이었어요.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고요. 그리고 보석도 공개적으로 주는데 그 보석이 엄했습니다. 당신은 3년 동안 시체를 묻으시오. 당신은 3년 동안 시궁창 청소를 하시오. 예, 당신은 3년 동안 집 나르는 일을 하십시오. 거의 뭐 이거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이런 일은 다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성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3년이 되었건 5년이 되었건 평생이 되었건 성당에 못 들어가고 미사가 있는 주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당 문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 됐습니다. 신자들이 들어가면은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통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곡자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플랜데스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은 성당 안에 들어가서 말씀 전례에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줬어요. 대신에 엎드려 있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을 엎드려 있다 해서 부복자라 그랬어요. 보석 기간이 거의 끝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거의 이제 보석받기 그러니까 용서받기 직전에 이르르면은 참여자 중에서 상당히 고참이 됐죠, 그죠? 이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말씀 전례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몸을 똑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해서 기립자라 그랬어요. 에렉투스라 그랬습니다. 거의 뭡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고백성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주는 화해 예식이 1년에 딱 한 번 있었던 겁니다. 보석이 다 끝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번 딱 용서를 해주는데 그게 바로 성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왜 성목요일 오후에 있었을까요? 성삼일만큼은 가장 큰 축일이니까 잘 준비하자. 그래서 성삼일 전에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겁니다. 성삼일이 시작되는 직전인 성목요일 오후에 화해 예식이 있었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서받을 사람들은 40일간 피정에 들어가라. 왜 40일일까요? 바로 40일은 참여하고 준비하는 회개의 기간이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봉생활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면서 40일간 광야에서 단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복된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화하는 기간을 거쳤죠. 40년이었습니다. 그 40이라는 숫자에 착안해 가지고 누군가가 40일간 피정을 명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4세기경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베드로라는 본명을 가졌던 대주교였습니다. 그 대주교가 명을 내려 가지고 40일간 피정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40일간 이 기간이 어떻게 해서 온 신자들이 참여하는 사순시기가 됐을까요? 그건 바로 고백성사가 평생 한 번밖에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백성사를 평생 한 번밖에 못하니까 그게 언제면 2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는 고백성사를 평생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한 번도 고마워해라 이거죠. 왜냐? 원래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당신 목숨을 바쳐가지고 구해놨다 이겁니다.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전에 죄 많은 인간은 죽고 없어진다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세례 받는 순간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없어져 버려요. 새 인간이 탄생했으니까. 그래서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전에 저 고백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목숨 바쳐 구해놨더니 또 죄를 지었다. 하느님께서 목숨 바쳐 니를 구해놨는데 네가 또 죄를 지으면 도대체 니는 뭘로 다시 구원할 것인가? 이 논리예요. 그래서 고백성사 자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2세기쯤 지나니까 그래도 너무했다는 거죠. 한 번은 용서받을 기회를 주자 한 것이 2세기고 6세기 지나서는 좀 자주 보게 해주자. 6세기 이후에 또 바뀝니다. 지금 사순시기가 생겨난 이 4세기는 한 번 고백성사 보는 시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한 번밖에 고백성사 못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보겠죠. 딱 갖고 있어야지 그거 고백성사 해보고 나서 또 죄 지으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천국 못 가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졌다 당시에 쓰는가 하면 이 고백성사 볼 수 있는 이 권한을 마치 히든 카드처럼 비장의 어떤 특권으로 다 가지고 죽기 직전에 보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어떤 젊은이가 경우 없이 철이 덜 들어가지고 고백성사 보겠다고 나 죄 있으니 고백성사 보겠다고 다 썼을 때 어른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너는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벌써 고백성사를 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고백성사를 봤을까요? 죄가 들통나가지고 스캔들이 된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백성사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사람은 한 번 쓸 수밖에 없는 기회를 써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년간 보속을 하고 죄를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간의 피정에 들어갑니다. 그때 했던 일은 기도, 자선, 단식이었습니다. 그때 그 40일간의 피정에 들어가지 않는 참여하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들이 이제 좀 괜찮아지겠네. 조금 더 힘내라. 이런 느긋한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죄 없습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 고백성사 안 본 게 아니잖아요. 죄가 있지만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조금 끌 수 있어가지고 고백성사 기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영성체도 안 했어요. 내가 죄인데 어떻게 성체를 영하겠나? 그래서 영성체를 못하고 대신 뭘 했는가 하면 성체를 눈으로 보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성체조배 신심이 나오게 됩니다. 성체조배는 원래는 이렇게 슬픈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성체도 못 영하고 죄가 있지만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에서 대부분 신자들이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이제 죄를 용서받을 거라고 40일간 피정에 들어가는 저 사람들을 봤을 때는 뭡니까? 부럽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인데 죄가 있음에도 고백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 사람이 40일간 피정에 들어갈 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하는 것보다 배로 더 혹독하게 나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40일 동안 몰래 자기도 동참하면서 그 참여자들보다 더 혹독하게 살았고 이것이 온 신자들이 40일 기간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순시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사순시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 하는 심리가 지배적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고행을 하려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순시기를 좀 더 빨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많은데 저 참여자들은 제1주일 사순 제1주일부터 시작해도 나는 안 된다. 나는 단식하면서 하루 쫄쫄 굶으면서 시작할 거야.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단식일은 수요일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순절 일주일 직전에 금요일 날 하루 쫄쫄 굶으면서 사순시기를 시작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금요일에 시작하던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그 전 수요일에
밥도 굶고 그만 하는 게 아니라 죄까지 뒤집어 쓰고 거친 옷을 입고 하루를 지내면서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서 거친 옷을 입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퍼지고 금요일보다는 수요일이 더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요일 시작하는 것이. 언제부터 이게 확실히 이렇게 퍼져버리냐면 7세기경에 교회 문헌을 보면은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사순시기의 시작일은 제의 수요일이다. 수요일에 별명도 붙었어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빨리 시작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제의 수요일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수요일 이전의 주일, 그러니까 사순 제1주일보다 한 주 빠른 주일에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주일을 사순시기보다 일주일 앞서니까 오순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그보다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우리는 육순주일 하자 하는 쪽도 있었고요. 또 다른 마을에서는 칠순주일도 했습니다. 제2자 바티칸 공의회에서 오순주일, 육순주일, 칠순주일은 이건 해도 너무했다. 예. 이걸 사순시기를 제대로 복구하자 했을 때 언제 시작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는 학자들이 처음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원래 4세기의 사순시기의 시작일은 사순 제1주일이었으니까 사순 제1주일로 시작일을 돌리자.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그래도 제2수요일만큼은 살려두자. 비록 40일이 아니라 44일의 기간이 되지만은 제2수요일은 살려둘 가치가 있다. 이유는 첫째, 이미 7세기 이후로 1500년 가까이 교회가 해온 것이고, 둘째로 그 마음가짐이 매우 갸륵하고 신앙인에 맞다는 거예요. 단식으로 사순시기를 시작하겠다는 그 참회의 정신은 오히려 이롭다. 비록 40일이 아니라 44일이 되지만 이거는 유지하자 했죠. 그러나 오순주일, 육순주일, 칠순주일은 그거는 맹목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오순주일 할 바에는 그냥 사순제 일주일 하면 되죠. 주일날 시작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오순주일, 육순주일, 칠순주일은 없애고 사순제 일주일은 보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수요일은 보존했어요. 그래 오늘날처럼 44일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당겨 주십시오. 근데 7세기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제2수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 44일이 되죠. 이 당시 사람들은 또 의문을 가지죠. 뭔지 모르니까. 사순시기는 40일의 기간인데 왜 44일이야?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때 뭘 받는가 하면은 성삼일은 금토일의 3일이 아니라 목금토의 3일로 보자고 하고, 그리고 사순시기는 성삼일을 포함해서 제2수요일부터 성토일까지라고 보자 하는 생각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총 46일이 되니까 억지로 40일을 만들기 위해서 주일 6일을 빼야 된다 하는 그런 셈법이 나왔고 7세기 이후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첫째로 사순시기에서 주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고 사순시기 척조와도 같습니다. 그날 빼버리면 안 됩니다. 벌써 여기서 틀렸고요. 둘째로 성삼일이 금토일이 아니라 목금토라고 본 것도 틀렸고요. 그러면 부활대축일은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럼 성삼일은 뭡니까? 주님께서 죄업 만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혀 계신 3일. 부활은 어디 갔습니까? 성삼일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3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슬픈 3일이 되겠죠. 이것은 원래 성삼일이 아니고 파스카 사건은 순환과 부활이 하나로 묶어져 있어야 되는데 순환만 덜렁 남는 거죠. 벌써 여기 신학적으로 또 틀렸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사순시기는 원래 성삼일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이제는 성삼일이 아니라 부활대축일만 준비하는 시기로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성삼일이 목금토로 됐을까요? 넘겨주십시오. 7세기 이후에 부활 성냐미사를 점점 빨리 거행하면서 원래는 부활 주일 미사로 거행했던 것이 성토일 미사로 인식되면서 성삼일이 성토요일에 끝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왜 7세기 이후로 부활 성냐미사를 빨리 거행하는 습관이 생겼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당시 부활 성냐미사 중에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식 있죠, 그죠? 물론 없을 때도 있지만 원래는 부활 성냐미사 때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세례받을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버린 상황입니다. 저 때는 7세기에는 세례 못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못 받은 사람 누구냐? 못 태어나서 못 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성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아직 미처 세례를 못 받은 어린이들만, 유아들만, 1세 이하의 유아들만 부활 성냐미사 때 세례를 받았는데 이 아이들이 밤에 자잖아요, 일찍. 적어도 정신 차렸을 때 주자. 지가 뭔지는 못 알아듣더라도 지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알기는 하자. 느낌은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한다고 조금 빨리 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부활 성냐미사는 언제 거행했냐 하면은 토요일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노래 부르고 시편 바치고 그래서 깨워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원래 진짜 주님이 그날 밤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주님이 안 오시면은 봉트기 전에 부활 성냥 미사를 거행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성냥 미사는 거의 일요일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바치고 그 모임을 마쳤어요. 마치는 것을 뭐라는가 하면은 미사라 그럽니다. 보낸다고요. 그래서 미사가 미사라는 명칭이 됐던 겁니다. 밤새도록 철야를 하고 이 미사를 드리면서 사람을 마치고 이제 보내니까 그걸 미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또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단식 때문입니다.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단식을 했어요. 목요일 저녁 굶고, 금요일 아침 점심 저녁 굶고, 토요일 아침 점심 저녁 굶고, 그 다음에 부활 성냥 미사를 바치고 나서야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특히 성토요일 되면은 벌써 하루 이틀 굶어가지고 되게 힘들겠죠. 제발 빨리 미사 끝내고 밥 좀 먹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활 성냥 미사 시간이 원래는 일요일 새벽에 드리던 것이 점점 토요일 저녁으로, 토요일 오후로, 토요일 점심으로, 토요일 아침으로까지 넘어갑니다. 넘겨주십시오. 7세기에는 이미 오후 2시에 거행한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에 미사를 거행하면은 낮 기도가 오후 3시에 거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낮 기도보다 먼저 부활 성냥 미사를 거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오후 4시에만 거행해도 낮 기도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오후 3시에 끝난 상황이고 저녁 기도는 뭐 6시 정도 드리죠. 그리고 저녁 기도는 원래 뭡니까? 대축일인 경우에 그 다음 날 저녁 기도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오후 4시에만 미사를 드려도 그 미사를 부활 주일 미사, 그 다음 날 미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토요일 미사를 드려도 주일 미사로 보듯이. 그런데 오후 2시에 거행해버리면은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성토요일 미사지 부활 주일 미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세기경에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은 그럼 부활 주일에는 미사가 하나도 없네. 그래서 부활 본일 미사라는 게 생겨납니다. 부활 날 미사. 역시 정답만 말씀드리자면은 부활 성냥 미사 거행하면은 부활 주일 미사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부활 주일 미사이기 때문입니다. 성토일 부활 성냥 미사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의무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다 열심하게 하나님 은총 받기 위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활 성냥 미사 드리고 또 낮에도 그 날을 자체를 하루 기쁘게 지내기 위해서 신자들이 모여서 부활 본미사 하면은 이거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거죠. 의무적으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는 생업 때문에 도저히 부활 본일의 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제가 토요일 저녁에 부활 성냥 미사를 하면 그 부활 의무를 채우는 겁니까? 그때는 채울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7, 9세기에는 오후 1시로 땡겨집니다. 그리고 12세기에는 이미 오전 11시로 땡겨지고요. 그리고 오전에 거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6세기에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거행되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1570년 미사 경본에 오전 중에 토요일 아침에 오전 중에 부활 성냥 미사를 거행하라고 합니다. 의문이 생기죠. 땡기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굳이 왜 오전 중에 정오를 넘기면 안 된다고 했을까? 그거는 1917년 교회법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17년 교회법전은 사순시기 단식을 어떻게 할 건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순시기의 단식은 성토요일 정오에 끝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순시기의 단식일이 성토요일 정오에 끝나면은 사순시기는 성토요일 정오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성삼일을 목금토 3일로 봤다면은 성삼일 자체는 사순시기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 알아챌 수 있습니다. 또한 뭡니까? 부활 성냥 미사를 성토요일 정오 안에 이전에 바치라 했던 것은 부활 성냥 미사는 확실히 성토요일 미사로 알고 있다는 것이고 부활 성냥 미사는 사순시기에 속하는 미사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넘겨보십시오. 지금 보는 것은 이제 7세기 이후로 이미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부활 성냥 미사는 성토요일 미사고 성삼일은 목금토의 3일이고 그리고 성삼일은 사순시기에 속하고 사순시기는 이어서 바로 부활 대축일만 오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 만찬 저녁 미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해가 성삼일의 첫째 날입니다.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둘째 날이 성금요일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 셋째 날이 토요일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아침에 부활 성냥 미사는 또 거행을 합니다. 이유는 모르고 그 당시에. 그러면은 성삼일은 결국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신 3일이고 성삼일을 여는 첫 번째 주님 만찬 미사는 조상 이제 치는 날이죠. 매우 슬픈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이해가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개혁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개혁을 하는데 그 이미 1800년대에 전례 운동이 일어나고 전례학이 발전하면서 이 문제가 잘못된다는 걸 인식하고요. 따라서 이 문제를 누가 이제 최초로 공적으로 교회에서 대응해서 해결하느냐 하면은 1947년에 비오 12세가 메디아토로 데이 하느님의 종교자라는 회칙을 내면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개혁이 들어갑니다. 바로 1951년부터 부활 성ля미사는 토요일 아침이 아니라 밤 12시에 드려야 된다고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52년, 55년, 57년에 연이어서 문헌을 내면서 성삼일과 성주간 이거를 올바로 기억하고 이런 움직임을 이루는데 한번 넘겨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되죠. 진정한 개혁은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비록 교황청에서 1950년부터 개혁을 시작했지만은 교황청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전례 학자들이 이것이 올바르다고 제시한 내용을 진짜 깊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뭐만 했는가 하면은 부활 성ля미사는 성토요일 밤에 드려야 된다는까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진작 이해해야 될 것은 부활 성ля미사가 성토요일 미사인가 부활 주일 미사인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부활 성ля미사는 성토요일 미사라고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삼일은 여전히 목금토일 3일이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주일은 완전히 따로 있고요. 그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 직전에 나왔던 1962년 미사경본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제2차 바티칸 공의를 통해서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학자들까지, 평신도 학자들까지 다 참여하고 전례학적 학덕이 뛰어난 평신도 신학자들도 대거 참여함으로써 올바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바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공의 이후에 나온 로마 미사경본 1970년부터 나왔는데요. 최신 미사경본이 2008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성삼일을 바로 말해놓고 있습니다. 성삼일은 목금토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성금요일입니다. 묻히심 성토요일, 부활하심 부활주일 3일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삼일 전례는 성대하게 거행해야지 그거를 몇 명 안 되는 공동체가 초라하게 거행할 바에는 거행하지 마라. 큰 성당 가서 참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부활 성ля미사를 바로 잡아놓는데요. 부활 성ля미사는 굳이 자정 근처에는 거행할 필요가 없다. 밤에만 거행하면 된다. 왜냐하면 밤이 낮으로 변한 사건, 어두움이 빛에 의해 정복된 사건이 이날 미사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정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거행할 수 있고 해 뜨기 전에만 거행하면 됩니다. 거제동 성당은 밤 10시에 거행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해가 떨어진 다음에 거행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결정탑니다. 부활 성ля미사는 설사 자정 전에 거행한다고 해도 부활 주일의 미사이다. 성토일 미사가 아니다죠. 그러니까 성삼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목금토가 아니라 금토일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3일이 되고,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삼일 전체의 전야제로서 기쁨 날이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시고요. 제2차 바티칸 공의 이전에 종과 악기 사용, 그리고 대영광송을 어떻게 부르는지 문헌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1958년에 나온 문헌이고 하나는 제2차 바티칸 공의 직전에 나온 미사 경본입니다. 넘겨주십시오. 1958년 문헌에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아래에 나열하는 기간 중에는 전례 행위에 오르간과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언제냐? 사순과 순환의 시기, 여기는 사순 시기, 대림 시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순 시기를 말하는데 제2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 성ля의 대영광송까지는 종과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는데요. 83항에 언제가 예외냐? 대림 제3주와 사순 제4주일에는 종 악기를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는 기뻐하여라 주일, 하나는 즐거워하여라 주일. 그러니까 기쁨 주일, 장미 주일인데 고행의 기간에, 참여의 기간에 너무 신자들이 지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탄과 부활이 다가왔을 때 좀 기쁨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림제 3주일과 사순제 4주일에 악기를 사용하면서 미사를 기쁘게 거행하도록 허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만찬 저녁 미사 또 예외로 나옵니다. 주님 미사 만찬 저녁 미사의 대영광송이 끝날 때까지는 오르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 이전에도 이미 주님 만찬 저녁 미사는 특별하게 그 기쁨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저렇게. 그리고 오르간을 대영광송 할 때까지 사용합니다. 입당송부터 대영광송까지.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이 규정은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제대 꾸미는 규정하고도 관련됩니다.
절제 시기 동안에 특히 이 사순 시기 동안에 제대를 못 꾸미게 합니다. 꽃장식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뭘 꾸미는 것보다는 사실은 제대를 안 꾸미고 비워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꽃장식이 허용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사순 제4주일 날 꽃장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도 오르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원래 사순 시기 동안은 오르간 반주 없이 항상 무반주로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제2차 바티칸공의 직전인 1962년 미사경본에 어떻게 나오느냐, 대영광송과 관련해 가지고 주례자가 대영광송을 장엄하게 시작하고 종들과 오르간을 울리는데 대영광송이 끝나면 부활성야까지 울리지 않는다. 즉 62년 미사경본에도 종을 사용하고 오르간을 반주하는 것은 대영광송 전체입니다. 절대로 선창 직후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넘겨주십시오.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변화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대영광송에 오르간을 성대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 맞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사순 시기 동안 그리고 대림 시기 동안 오르간 반주를 못하게 한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예, 무반주로 노래하는 것은 잘 훈련된 그 교황청 성가대 같은 정도 되면은 멋지게 부를 수 있는데 일선본당은 대부분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또 성가대가 전문 성가대가 아닙니다. 이런 성가대에게 그 오르간 반주 없이 노래 부르러 가면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노래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본당에서 교황청에 탄원을 했습니다. 무반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노래 좀 잘 부르게 해주십시오. 무반주도 좋지만 귀가 아파서 미사에 참석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니까 교황청에서 허용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넘겨주십시오. 1967년 문헌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림시기, 사순시기, 성삼일 이때는 악기를 단독으로 연주하는 것만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기 사용 자체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주만 하지 마라. 그럼 뭐냐면 신자들 노래 반주는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자는 성삼일이나 사순식 성삼일 동안 성목요일, 성금요일에 악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반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대림 시기에도 악기 사용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순 시기 전체 악기 사용 못하는 것을 신자들 노래를 도와줄 목적으로는 반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죠. 반주만 할 수 있지 독주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사순 시기 중에 있죠. 오늘 미사 금방 드렸죠. 이거는 사순 제3주간 화요일 미사니까 사순 시기 미사입니다. 사순 시기 미사 같으면 원래는 어땠습니까? 제2차 바티칸 이전 같으면은 악기 사용하면은 안 되죠. 너 오늘 악기 반주했습니까? 했죠.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제는 반주는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성삼일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신부님이 영성체 끝난 다음에 영성체 성가가 끝났단 말이에요. 너 신자들은 노래 끝났어요. 그래서 제대를 신부님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그때 사이가 조금 빈다고 오르간으로 후주를 간주를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독주거든요. 그날이 만약에 사순시기 동안에 대축일이 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3월 19일 뭐 그런 대축일이 사순시기에 와도 그것이 주일이나 이런 데만 겹치지 않으면 사순시기 평일보다는 대축일이 더 등급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사순시기가 아니라 대축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이날은 독주하든 간주하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미사는 사순시기 미사가 아니라 대축일 미사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순시기 주일이나 사순시기 평일 같은 경우는 오르간이 딱 신자들 반주만 해야지 반주 끝난 다음에 간주 넣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딱 멈춰야 돼요. 그래서 단독으로 연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는 뭡니까? 성목요일 미사라도 주님 만찬 저녁 미사라도 대영광송이 끝난 이후라도 반주를 해도 됩니다. 무반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반주로 하겠다 하면 해도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미사 경본입니다. 70년, 75년 주님 만찬 미사 예규의 사망이 어찌 되는가 하면은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종들을 울리고 대영광송이 끝나면 부활 성야까지 종들을 울리지 않는다. 미사 경본은 종 이야기만 하지 악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전에는 어찌 된가 하면은 오르간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르간 이야기만 싹 빼버린 겁니다. 그럼으로써 반주를 해도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종은 그런데 오르간은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또 묻겠죠. 그래서 2002년에 새로 나온 미사경본에는 그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2002년부터 2008년 가장 최근에 나온 미사경보는 뭐로 바뀌었느냐? 예, 대형방송을 노래하는 동안 종을 올리고 성모교일입니다, 그죠? 주님 만찬제미사에 대형방송이 끝나면 부활 성냐 때까지 종을 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더 추가된 말, 성가를 도와줄 목적으로만 악기를 사용할 수 있다. 반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1시간에서 약간 20분은 아니고 한 10분 오버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 70분 정도의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삼일은 이 파스카 사건은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삼일은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축제고 주님의 순환과 부활이 하나이듯이 단일하면서 모든 축제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잘 알아야 되겠죠. 올바로 거행해야 됩니다. 성삼일은 목금토 3일이 아니라 금토일 3일이고 이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를 통해서 개혁된 내용입니다. 소개가 안 됐을 뿐입니다. 우리한테. 주님 만찬미사는 뭐냐? 성삼일의 첫째 날이 아니라 성삼일 전체의 전야미사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매우 기쁘고 다가온 부활을 미리 알리는 대형광송을 노래하는데 이 대형광송은 다른 대형광송보다 특별히 더 성대한 대형광송이고 부활성야의 대형광송을 미리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성야처럼 똑같이 종을 울리면서 성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음악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성음악이 일반 음악과 다른 것은 바로 우리 전례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 신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음악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그 성음악으로 노래하는 기도문을 정말로 올바로 이해하고 그 기도문이 드러내는 정서와 신학을 그리고 그 신앙을 올바로 표현하고 올바른 정신으로 부를 때 그것이 거룩한 음악이 되죠. 지금 우리는 주님 만찬미사의 대형광송이라는 성음악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이 성음악이 되려면 그 기도문이 성대하고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기도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문이냐 슬픈 노래이냐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것은 절대로 성음악이 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단순하게 오르간 반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르간 반주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사실 관계없어요. 그것이 기쁜 노래냐 슬픈 노래냐 이 해석 자체가 틀린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작곡도 엉터리로 될 것이고 우리 부르는 연주도 엉터리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주님 만찬미사가 뭔지를 알려드리려고 했고 그래야 대형광송을 아니까요. 그걸 알려면 성삼일을 알아야 되고 성삼일을 알려면 사순시기도 알아야 되고 이걸 다 알려면 이제 7세기부터 제2차 바티칸 공회 직전까지 잘못된 거 그것을 어떻게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개혁했는지를 알려드려야 되고 그저 알려드리기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신호철 신부 개인 이야기지 하실까 봐 그 교회 문헌들 규정들 다 보여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개혁한 내용이고 다 교회 문헌에서 가르침으로 다 나와 있고 그 증거 찾으면 문헌이 다 있습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올바로 드리는 사람과 마치 독성에 가깝게 무지하게 못 드리는 사람만 있는 겁니다. 우리 거제도 성당은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개혁된 내용을 올바로 알고 주님 만찬미사뿐만 아니라 부활 성야 전체까지 성삼일 전체를 올바로 기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성야의 기쁨은 부활 성야의 대형광송을 통해서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만찬 저녁미사의 전야제부터 그 기쁨을 선포하고 그것은 주님 만찬 저녁미사의 대형광송을 종을 치면서 성당에 부름으로써 다가온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번 성삼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주님 만찬미사를 성망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신 신호철 비호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교우 여러분 밖에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삼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참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조심히 가십시오.